2021년 5월 12일 오늘 새벽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갓난아이부터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 이런 것이겠구나. 저게 내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부모가 되게 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교육학을 공부하다 보면 재밌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중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면서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영속성은 존재하는 물체가 어떤 것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더라도 그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거기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게 거기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대상 영속성인 것이죠. 그런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아들은 이 대상 영속성이 아직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받아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게 거기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어린 아기들에게 어른들이 잘 하는 놀이가 이 깍꿍놀이입니다. 깍꿍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렸다가 손바닥을 펼치면 아이들이 이제 신기한 듯 눈이 동그래집니다. 또는 재미있어서 그냥 깨르르 웃기도 하죠. 이게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는 갑자기 얼굴이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어른들은 그것이 잠시 가려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게 되는 듯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잠시 가려져 있는 것들이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에게는 당장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응답이 없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이 애착이라는 것이 형성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애착이란 부모나 특별한 사람과 형성하는 친밀한 정서적 유대를 말합니다. 이 애착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한 사람의 성품과 인생이 달라지기도 하지요. 처음 애착을 형성할 때는 아이가 부모에게서 잘 떨어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부모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그렇기에 부모가 있을 때야 안심하고 주변에 있는 새로운 것들을 탐구하고 활동하고 그렇게 하지요. 이 애착 형성이 잘 되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엄마는 내 아빠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올 거야 하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애착 형성이 잘 되지 않으면 부모와 잠시라도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반대로 부모와 떨어지는 것에 대해 너무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오히려 낯선 사람에게 부모보다 더 친근함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는 아이에게 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존재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처음부터 장성한 사람의 분량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누구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단계를 거치지요. 대상 영속성이 없는 어린 영어와 같이 하나님이 조금만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것, 금방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안 보이면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애착 형성이 아직 덜 된 단계에서는 내 기도가 조금만 더디 응답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 전능하시다더니 그렇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의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하나님과의 애착이 더 깊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지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착 관계를 더 형성해 가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는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형성된 것이 400년도 더 넘었겠지만 이제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시작은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 본문에 유추해 보자면 이제 겨우 2달도 되지 않은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지요. 얼마나 굶주렸던지 너나 할 것 없이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원망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은 아니었지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면서 쏟아내는 말들을 보면 사람이 참 이렇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원망하면서 했던 말이 3절입니다. 3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 말만 들으면 모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배불리 고기도 먹고 떡도 먹고 아주 풍족하게 살았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살던 사람들을 괜히 데리고 나와서 지금 모세와 아론이 생고생을 시키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산하 제한을 당해도 한마디도 할 수 없고 집도 주지 않아서 지푸라기도 주지 않아서 이 벽돌을 만드는 것도 다 일일이 그 집을 자기들이 모아서 해야 되는 그런 고된 노동 속에서 죽겠다고 울부짖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힘든 일이 오자 과거 자신들에게 뭐 고기 먹고 떡 먹고 한 번쯤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을 매일 누리던 삶인 양 왜곡하고 과장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더 크게 어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들의 그런 원망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꾸짖고 책망합니다. 마치 큰 형이 동생들을 책망하듯이 너희가 하는 원망이 누구에게 하는 원망인 줄 아느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을 쏟아낼 수 있느냐? 이게 꾸짖지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전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화를 내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는데 10가지 놀라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셨는데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호통을 치셔야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저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아직 영적으로 어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착을 형성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직 미숙한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오히려 애착을 형성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연약한 믿음을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이 기회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테스트받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임을 더 알게 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믿음이 전부 동일할 수준일 수는 없지요. 어떤 이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일 것이고 어떤 이들은 청년, 또 어떤 이들은 장성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우리 수준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런 눈높이 교육을 해주시지요. 어떤 이들에게는 대상 영속성을 길러야 하니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이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때로는 내가 원했던 기도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대상 영속성도 생겼고 애착도 생겼으니 이제 너는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너라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준이 안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뒤를 따라다니십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의 뒤를 따라다니듯이. 그런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장성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앞서갈 테니 나를 믿고 따라오너라. 여기가 바른 길이란다. 내가 보여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여기란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앞장서 행하시고 따라오기를 요구하시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러분과 이 깍꿍놀이를 하고 계십니까? 신앙의 연차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아직도 그런 하나님만 기대하고 찾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신앙이 병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더디고 내가 원하는 건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어디인지 물으시면서 그 믿음의 걸음을 한번 떼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그 순간이니까 말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각 사람에게 그렇게 눈높이 교육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붙잡으시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요. 우리가 주님의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함에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 자신이 어느 수준에 서 있든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아직 어린아이와 같을 수도 있고 이제 막 청년의 수준을 넘어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고자 애쓰는 때일 수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손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을 한 뼘 더 성장시키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속에서 그렇게 일하여 주옵소서. 혹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넘어지게 될 때에도 우리를 붙잡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